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저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1월 9일에 그러한 필리핀의 검은 예수 행진, 손만 닿아도 기적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틀이 좀 궁금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1월 9일에 최대 종교 축제인 이 검은 예수상 행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검은 예수님께서 바로 검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이죠. 그 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투명 상자로 가리고 그것을 행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매우 놀랍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거리 가득 메고 있습니다. 가득 메고 있고 그 검은 예수상을 만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수건을 던지면 그 검은 예수상을 이끌고 있던 그 사람이 투명 상자를 닦아준 수건을 던지면 그 수건을 안고 매우 기뻐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광경일까? 원시 종교도 아니고 나름 기독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 검은 예수상에 갈 때 마치 미친 것처럼 함께 몰려 들어가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 검은 예수상에 도착했을 때 미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미사가 집례가 끝난 뒤에 기자들이 검은 예수상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따라왔는지 물어본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검은 예수상을 따라온 거죠. 실제로 이 행사가 끝난 뒤에는 새벽 미사 후에 이 7km를 걷는다고 합니다. 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걷는 거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검은 예수상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검은 예수상이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에 끌려가는 건 아닐까? 왜 그들은 검은 예수상에 집착할까요?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겁니다. 믿음은 수동태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객이 잘못되어 버린다면 믿음은 변질되어 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종교심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이끌림 받았던, 복음에 온전히 끌려갔던 한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장에 보면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단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고 성령이 충만했으며 그 얼굴 볼 때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스데반은 이 은혜의 권능이 충만해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할 때마다 그 마음의 심령이 듣는 회중들이 찔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약간은 마음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 이게 마음이 이입된 거죠. 아니, 스데반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이 이를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저놈 죽여야지. 결국에는 스데반은 돌에 쳐맞아 죽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본문 이 사도행전 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돌에 쳐맞아 죽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으려나? 3,000명이 회개하려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됐던 거죠. 만약에 제가 스데반처럼 설교를 열심히 전했는데, 나의 말이 아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말을 전했는데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돌에 쳐맞아 죽는 거라면 저는 이걸 좀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신 드라마 같아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보시다가 어떻게 한대, 저 사람 살아나야 되는데 불쌍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과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저 사람 분명히 살아난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드라마를 봤는데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더라.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진짜로 몇 분이 살아났습니다. 전 보면서 기가 막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 드라마처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주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죠. 제가 설교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3,000명이 회개해야죠. 이게 드라마처럼 일어나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드라마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을 드라마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에 열심히 기도해도 드라마처럼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오케이, 그러면 작정 기도하자. 얼마큼 할까? 1,000번째 하자. 근데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1만 번 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기대를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이 기도 무용론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 내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일까라는 이 난제가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함으로 풀려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떠한 표적이냐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을 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은혜가 되죠. 열심히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라고 명하면 마음이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야,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고 전지전능하다. 나의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이루어진다. 네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게 말이 되냐? 너희는 죄인이고 내 아들은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고 내 아들은 만왕의 왕인데 보잘것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그렇다면 마음껏 기도해라.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는 그 기도 가운데 충분하게 순종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원망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외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듣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더 깊은 뜻이 있겠지. 현재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 경험했다. 내가 너희보다 가장 억울한 자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스데반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행동이 이상하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하늘을 봤을까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 사람은 내 편일 거야, 저 사람만큼 내 편이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품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죠. 이게 믿음입니다. 스데반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더 특이한 것은 스데반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드라마가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일어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살려주겠구나,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모든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단지 스데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은 무엇을 읽었는지, 주님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순교를 당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때군요. 저들을 다 죽여주소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스데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왔을까요? 이 침묵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스데반, 네가 지금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었고 나름 성실했으며 나름 경건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음성을 듣게 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외양간이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처와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그들을 인도했죠. 탁월한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억울한 자죠. 그런데 모세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죽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죠. 스데반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굳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냥 죽음은 죽은 것이지 왜 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억울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면 억울한 죽음은 어떻게 하죠? 눈 뜨고 죽으면 눈을 가려주죠.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 억울한 자였습니다. 단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설교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는 잔다라고 합니다. 억울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아마 뭔가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아버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겠지. 내가 그를 모를 뿐이야. 우리가 기도할 건 무엇이냐면 그 뜻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떡을 구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 하는 말이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보이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떡만 채워지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면 내가 있으면 정말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떡이 부족함이 채워지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역사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배신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하나님, 먹을 게 부족합니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또 먹자마자 하는 말이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야,
네가 그렇게 떡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 줬더니, 떡만 채워지면 잘 먹겠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더니 외적인 조건이 다 채워졌음에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배반하며 나를 거역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착각하죠. 내 먹을 게 채워지면, 떡만 주어지면 나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은 내적인 조건이죠.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스데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읽을 때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분명히 끝절이 7장 마지막 절인데 8장 1절까지 읽지?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던 자가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스데반을 죽일 때 마땅히 죽일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데반이 죽인 자가 사울이었고 나중에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스데반이 한 일이 클까요? 바울이 한 일이 클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우리 언뜻 보기에는 바울이 한 일이 되게 크죠. 신약에 있는 많은 성경책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죽인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신이 죽였던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을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영원토록 그 죽음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드라마가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베드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우러러 받고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이 죽어야 비로소 스데반이 죽은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바울을 위해서죠. 스데반이 죽어야만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이끌림 받고 싶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기에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이끌림 받는 삶이 내가 원하는 기대의 삶과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데반이 되기 위해서는, 스데반처럼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적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스데반이 이 모든 죽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당장은 그 주님 마음을 모르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선수 추신수를 아십니까? 메이저리그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SSG 랜더스에서 지금 야구선수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거라고 말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은퇴하려고 한다고 하죠. 나이가 41입니다. 근데 올해 연봉이 얼마냐면 3천만 원입니다. 최저 연봉이죠.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있을 때 한 해 받았던 연봉이 244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추신수가 올해 받는 연봉이 고작 3천만 원입니다. 최저 연봉이죠. 이 금액도 다 전액 구단이 기부했습니다. 추신수가 이 기부한 이유를 자신의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은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이 최저 연봉을 받아야만 이제 자라나는 이 신인 선수들이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2군에 내려가도 좋다고, 그 어떤 돈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너도 야구를 하지만 야구 선수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야, 추신수 멋있네. 돈에 끌려가는 야구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끌려가는 걸까요? 추신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로 야구를 사랑한다고. 야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선택이 가능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스데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처럼은 설교했지만 3,000명이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억울합니다. 근데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스데반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왜 신약의 첫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일까요? 왜 사도가 아닐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 순교는 목사님이 당해야지. 순교는 목사님이 할 수 있지. 이런 것은 목사님이면 가능하지. 우리는 안 돼. 그럴까봐 집사가 첫 순교자인 겁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집사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스데반처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예수만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부흥의 첫 단추는 우리 모두가 스데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자녀가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인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스데반이 될 때 구역원이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교구장인 제가 죽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될 때 우리 모든 교구원들이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죽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될 때 모든 성도가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은혜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